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지나고 이제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 가득 차고 넘치게 받으셔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켄 가이어라고 하시는 그분이 쓴 책 중에 영화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한국 배우들 중에 평상시에 거의 영화에만 참석하고 드라마 쪽에는 잘 나오지 아니하는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배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시작한 드라마에서 그가 출연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 미숙이네 집인가 뭐 하는 포장마차가 나와요. 근데 그 미숙이라는 말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이냐면, 계란을 삶았을 때에 완전히 익힌 걸 완숙, 반을 익힌 거를 반숙, 그 다음에 안 익은 거 생계란을 갖다 미숙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일까? 완숙일까? 반숙일까? 아니면 미숙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숙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아니면 반숙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숙과 반숙의 공통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숙은 어떤가요? 삶지 않은 계란, 익히지 않은 계란. 그거는 뭐 안 되면 삶아지는 거고 아니면 프라이가 되는 거지만 하나의 초이스가 더 있더라고요. 잘 되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 즉 생명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다가왔던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껍질을 깨는 성도가 되자. 2021년도에는 어떤 성도가 돼요? 껍질을 깨는 성도가 되자.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성도인가? 2021년도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나는 어떤 성도냐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스스로 껍질을 깰 수 있는 성도이냐라는 건데요. 나는 미숙한 게 싫어서 나는 완숙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혹은 나는 딱 먹기 좋은 반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하는 거죠. 종종 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라떼 신앙에 젖어 있죠.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에는 말이야, 금식기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전도 나갔어.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뭐 우리는 그때 금요일마다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어. 요새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반대로 성장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나이가 들어가요. 점점 쭈글쭈글해져요.
멀리까지 잘 보이던 눈은 보이지를 않아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뭐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 완숙이라고 나는 완전히 익은 성도라고 괜히 뻗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나름대로 완숙 성도를 그 성경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모습이 완숙 성도일까?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리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What I need to do for eternal life.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그게 1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관원, 이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자신 있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 있게 온 사람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23절에 있는 말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는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무엇을 좀 더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완숙교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죠. 나처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 심지어 그게 지나쳐서 교회까지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정작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태어날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는데 내가 오래 믿었다라는 것, 내가 완숙 성도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 힘자랑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더라는 거죠. 비슷한데 좀 다른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역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앞에 말씀드린 관원이 완숙이었다고 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마 반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나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면 너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왜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노아가 없었으면 노아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다윗을 대신할 사람을 분명히 찾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도 아브라함의 일을 할 사람은 반드시 있었을 거고요.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었어도 베드로와 바울의 역을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쓰신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내가 가진 물질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이지 내가 잘난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능력, 이거를 가지고 완숙교인으로 살았습니까? 반숙교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무도 내 아집을 깨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깨어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나 된 마냥 큰 소리 치면서 지내오는 그러한 신앙인은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숙 성도도 아니었고 반숙 성도도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미숙한 성도였습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완숙이냐 반숙이냐 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나는 미숙한 성도인가? 저는 이 미숙한 성도라는 말이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물론 미숙한, 아직 익지 않은 생계란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삶아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름 뻘뻘 끓는 프라이팬에 던져져서 프라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미닭이 품었을 때는 무엇이 되지요? 병아리가 되고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품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숙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절대로 모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미숙한 사람을 뽑아라, 특히 신약 성경에서 뽑아라 그러면 저는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왜 미숙한가를 제가 한번 성경 구절 몇 곳을 찾아봤어요. 첫째, 베드로는요,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미숙했던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앞서가요? 내 뜻이 앞서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죽음 당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한테 얘기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돌아가실 일 없어요. 제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내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사에 오르시죠.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숙한 사람이죠.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잘났다고 떠드는데 자기 마음에는 똑똑하다고 떠드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또 어떤 면에서 미숙한 사람이었느냐? 현실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하는 그런 미숙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미숙한 부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주어지는 현실이 두려울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까지도 저주하며 도망갔던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뒤에 어떻게 그 사람은 또 변했는지 압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모자라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베드로 모자라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뭐가 다를까요? 얼마나 더 뛰어날까요? 베드로만큼 미숙한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바나바가 제안을 해서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갔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말에 사도 바울은 발끈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도 권위자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성격도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같은 미숙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나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는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마가와 모든 것들을 풀었고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의 미숙함, 사도 바울의 미숙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들을 책망하고 팽개쳐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모자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모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뭔지 알아? 네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이란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났죠. 내가 이래봬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거죠. 그런 자부심이 일종의 갈등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의 변한 모습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미숙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자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시고 채찍질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통로가 될 뿐이다. 베드로의 미숙함은 베드로를 쓰시는 방법이 되어졌고 바울의 미숙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되어졌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년 미숙한 삶을 삽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는 3일의 삶을 산다고 하죠. 어제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러고 물어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죠? 미숙한 건 부끄러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우리의 미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니까요. 내가 완숙이라고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반숙이라고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미숙하다고 부끄러워하셨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완숙이든 반숙이든 아니면 미숙이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결심 혹은 소원, 그거는 뭐냐?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관원은요, 자신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왔는데 예수님이 깨트려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없어서 갈등하던 사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려 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니고데모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이들이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었는지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 앞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4절에 가서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앞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베드로는 무서워서 죽을까봐 모른다고 하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이하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쳤었을 때의 그 사람들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대답한 내용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의 변화가 무엇을 통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바꿔 말할게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완숙이든 반숙이든 미숙이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자로 다시 살아난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피조물. New creature. 이게요 뭔가가 체인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즉 베드로는 변한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니고데모는 그냥 변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는 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십니다. 일부 예배 나가서 성가대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각종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SNS에서 보면 종종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옵니다. 한 10개쯤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부딪혔는지를 써놓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현실과 믿음 생활 속에 제대로 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성령 충만한 자로 사는 방법,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은 것이 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과 내 믿음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갈등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완숙이었을 수도 있지요. 반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숙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지 않니?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우리의 삶이 계량과 같아도 완숙과 같아도 혹은 반숙, 미숙일 수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요, 2021년도의 첫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원하는 2021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021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원하는 건 많지요.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완숙이든 반숙이든 미숙이든 어떻게 시작되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금년이 다 갈 때에는 새 생명 찾았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굳어버렸습니다. 익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삶은 계란이 될지 튀긴 계란이 될지 앞날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돌아보게 하시며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니?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갈등을 이기고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 안에 사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함 속에 껍질을 깨고 나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셔서 2021년이 다가갈 때에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도에는요, 꼭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